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좀 어떠신지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책인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 8장 지나서 9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7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7 교회는 다 사정이 다릅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이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상황들이 다 전투적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교회의 상황이 전투적이라는 말은 이 비진리와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고 사단과의 이 전쟁, 세상의 세속주의와의 전쟁에서 교회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전제로 이기는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걱정을 하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봅니다. 거기서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도 인을 뗄 수 없는데 권세를 가진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 탄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둘째 인을 떼니까 정마 탄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쟁을 관장하는 천사, 그 권세를 가진 천사가 뒤를 따르고 세 번째 말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흑마 탄자, 즉 검은 말 탄자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거는 경제를 관장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백마를 따라 나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즉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는 그런 천사가 이제 또 맨 마지막에 따라갑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서 모든 권세를 자기 종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순교자의 영혼들이 빨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14만 4천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허다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본 것은 본 것은 7 교회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그 영적 세계의 상황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 왜 이제 있는 일이라고 그랬느냐? 지금도 있는 일이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시공형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게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쉽게 말하면 항상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일이 맞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 이 말은 지금 제가 어디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9절 20절 얘기하고 있죠. 장차 될 일은 기네스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미래에 완성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7번째 인을 때니까 이미 나팔을 받아 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 3분의 1이 망가지고, 두 번째는 바다가 망가지고, 세 번째는 강물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피폐해지게 되죠.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화, 화, 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는 광경이 보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독수리는 이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이 독수리가 화, 화, 화 하고 지나갔다면 로마와 관련 있는 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첫째 화가 시작되고요. 이게 이제 AD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접수한 거죠.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2번째 화가 나타나요. 이게 지금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까지는 요한을 기준으로 봤을 땐 지나간 나팔입니다. 우리들과도 사실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요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7번째 나팔, 그것은 뭘까요? 세 번째 화죠. AD 132년에서 135년까지의 3차 침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2차화, 즉 AD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AD 79년 8월 24일에 아주 큰 사건이 이태리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베수비아 화산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성경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7천 명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발굴된 사람만 2천 명이래요. 그러니까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땅을 덮는데 3m 이상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가 20m 밑에 매장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시작됐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어떤 것은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봤다고 해도 아마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환상, 그 계시를 보는 동안에. 그때 하늘에서 십장이가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손에 뭘 들고 내려와요. 그게 뭐냐?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인데 이렇게 덮어진 책이 아니고 열려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한 사도가 봅니다. 저게 또 뭘까 하고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요한아, 이거 달라고 해라. 그래서 찾아가서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 아예 그냥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걸 그냥 먹어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화를 지나서 세 번째 화를 기다리고 있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비밀을 다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작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요. 천사가 준 작은 책을 요한이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봤고 네가 깨달았고 네가 알았으면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시작하니 죽을 때까지 이제 증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90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뭐 AD 100년 가까이에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불과 한 30여 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면서 요한 사도는 세상을 떠났고요. 30여 년 후, 즉 AD 132년에 로마가 다시 3차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점에 요한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최후를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11장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어버린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1장에는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죠. 예, 아합 왕은 42달 동안이나 엘리야를 괴롭혔죠. 잡으러 돌아다니고 군사들을 풀어서. 이게 42달이 며칠입니까? 이게 1260일이죠.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숫자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꿰어 맞춰 가지고 숫자 풀이를 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인가 하는 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 가지고 막 방송국에 막 그 카메라맨들이 막 그 시간에 휴고되는 광경을 촬영한다고 난리들을 펴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망신당했죠. 그때 전도자들, 수많은 증인들이 이 압제자들의 폭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복음 증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구약에서 끝날 줄 알았죠? 신약에서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전도자들이나 증인들이 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두 증인이라고 그래서 뭐 두 감람나무다, 뭐 두 촛대다, 이거 다 증인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상징적인 증인의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이 죽어서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이제 치워지지 않고 놓여 있었다는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증인들, 즉 복음 전도자들,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온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11장은 요한 사도가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해버린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장에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12장은 이 구약에서부터 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계시가 되고 이치고 있는지, 또 요한 사도가 경험한 그 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영적인 묘사가 되어서, 물론 이제 상징적인 거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12장, 13장, 14장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